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기만 하지 말고 잘 소화해서 삶으로 실천하려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합니다. 대학 시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첫사랑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서 교회 봉사도 전도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정말 학교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도 장로 교수님의 조교로 일하면서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캠퍼스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7년을 며칠같이 주를 향한 사랑의 기쁨이 더 컸기에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부자, 청년, 관원이 되어서 고생하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소중한 꿈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나니까 제 안에서 가끔씩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첫사랑의 기쁨이었지만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제 영은 알지요. 제 혼은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더라도, 그럼에도 향유 옥합처럼 고이 간직해온 저의 꿈이면서 부모님의 기대를 깨뜨리기는 싫었어요. 그러자 점점 첫사랑의 기쁨이 이렇게 호롱불이 이렇게 쓰러져 가듯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부담감이 너무 커졌어요. 좀 이제 업적을 내고 잘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은 영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남 모르는 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에 낙타같이 큰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작은 바늘귀로 들어서는 작은 자의 삶, 약한 자의 삶이 싫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봉사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결정적인 포기와 순종을 하지 않으니 점점 성령의 근심으로 죽을 것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영을 약복강으로 야곱처럼 몰아붙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해묵은 진통을 외면하지만 계속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가 여러분 한계 지점인데 그곳은 환도뼈를 어그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씨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성장하다가 어디에 딱 체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전진하라고 요청하는 사인이에요. 뭔가 포기할 부분이 있고 뭔가 굴복하여 순종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때 제 곁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더 업그레이드된 주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도왔던 산파가 있었습니다. 그 산파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 빚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많은 봉사와 섬김 중요합니다만 주님을 더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성령님은 질투하기까지 근심하며 탄식하며 해산의 진통을 돕고 계십니다. 근데 해산의 진통이 힘들다고 아기 낳기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응답받지 못한, 업그레이드되지 못한 주님 형상으로 거기서 멈추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의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완전한 선지자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초림 메시아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지자와 제사장 사역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잉태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듯이 온 세상이 진통할 때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완전한 왕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 땅이 솟아나고 아무리 난리와 난리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복된 소망,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성도들은요, 앞날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철장권세로 왕노릇하러 오실 때 온 세상에 일어날 진통에 대하여 주님 자신이 친히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달리 전 세계가 한 덩어리로 조금씩 이런 분위기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태어나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쑥 하고 응답의 옥동자가 더 성숙한 주님의 형상이 태어납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자유함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능력과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든든합니다. 그때부터 담대합니다. 그때부터 평강합니다. 그때부터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부자 청년 관원처럼 복음을 듣는데도 슬피 울며 돌아가려고 그래요. 환도뼈를 어그러뜨리시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 내 욕심과 탐심을 부수고 티끌처럼 작은 자가 되어 바늘기로 들어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가 그 위에 영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출애굽기는 죄와
사망 권세를 움켜쥔 세상 임금의 압제 아래에서 살던 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와 짝을 이루는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왕의 압제와 10가지 재앙은 두 짐승의 압제와 환란의 그림자라고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구세주의 옷을 입게 된 메시아의 예표인 요셉 덕분에 야곱의 후손 70명은 고센 땅에 머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끈을 아래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달라지면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시즌이 달라져. 이 세상은 시즌이 달라지면서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서 약 4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의 아브라함이 주신 예언이기도 하지만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이 400을 4,000으로 늘려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 이 세상의 신을 징벌 심판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큰 재물, great possessions 이끌고 나오리라. 코로나 팬데믹은 온 세상을 향한 출애굽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예민하게 세상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자들, 기업가들, 정치가들, 또 군대 첩보부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의 창조주의 세계 경영을 담고 있는 성경의 예언들을 잘 살펴보면 큰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의 궤도가 1cm, 2cm만 그 중력이나 서로 인력 차이가 달라도 온 우주 시스템 다 무너집니다. 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만물보다 부패해졌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이 첫사람 아담 이래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멸망, 심판을 한다.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환히 내다봐야 돼요. 이 세상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용광로요, 쇠풀무요, 철풀무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성경이 급격하게 성취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말씀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이 세상에 파도 치는 모습만 보면 여러분 멀미합니다. 근심, 염려, 두려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믿음도 파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지식을 힘써 알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생업을 꾸리고 자녀들과 가정을 꾸리고 돌본다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건강도 돌보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투자를 하십니까?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하영인 새벽기도 같은 축제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또 소책자도 만들어주고 왜 생선 아카데미를 하고, 예수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 왔다 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산속에 가서 조용히 세상 뭐 뛰돌아가는지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한 덩어리로 엮여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어둠이 점점 땅을 덮고 캄캄함의 미혹이 사람들의 눈과 생각을 가리우게 될 때에 광명한 새벽별처럼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맡은 한국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온 세상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유를 아모스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라. 때가 되면 참된 말씀 양식, 영혼의 샘을 주는 영혼의 양식과 성령의 생명수를 흡족히 먹고 마시지 못함으로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에 맞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때를 이삭을 지파처럼 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양식을 먹여야지 편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우리 영혼의 창고에 요셉처럼 말씀 양식과 성령의 생명수를 가득가득 비축해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골수가 성령의 기름진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윤택하여지고 충만해지면 희한하게도요, 영혼이 풍성하고 영혼이 풍요롭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골수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수가 말씀으로 꽉 들어차야 돼요. 성령으로 꽉 들어차야 돼요. 근데 골수까지 안 들어차잖아요. 왜요? 살만하거든요. 등 대시고 배부르고. 아브라함도 큰 기근을 만났었습니다. 이삭도 큰 기근, 야곱도 전 세계적인 큰 기근, 요셉도 전 세계적인 큰 기근. 다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조상들의 삶은 다 구별되고 보호를 받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았던 것 기억합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만몬신과 물질 계속 그거 따라가면은 여러분 이제는 그거 이기지 못하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믿음 작동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보일지라도 말씀을 믿고 실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망합니다. 반드시 돕는 길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을 찢어버리세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바늘기로 들어갔습니다. 예수 죽었습니까?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바늘귀 바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를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와 보배가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가루 소말에 숨겨놓은 누룩처럼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은혜를 망각한 세상 임금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평안한 삶을 누렸던 한 400년 가까이 평안한 삶을 누렸는데 점점 계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지금까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던 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가 숫자도 많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만약 세상이 계속해서 너무 좋고 너무 즐길 것도 많고 에덴 동산과 그 낙원만 같다면 출애굽, 출바벨론 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온인데.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부자, 청년, 관원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집착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소원이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과 같은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의 경고를 받고 평안하고 안전한 이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 임금이 경제적인 압박 등으로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사람들이 죄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했던 거예요. 전능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전능자는 환난도 축복도 빛도 어둠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죄를 이기는 자녀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전능자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패배의식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히브리 3파 협동조합의 리더들을 바로왕이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성도들의 해산의 진통을 곁에서 돕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명합니다.
아들이 씨를 갖고 있잖아요. 거룩한 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 거룩한 씨, 하나님의 자녀들과 뱀의 후손들이 원수가 될 것에 대한 복음의 예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 이래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세계 최강 제국의 임금이 산파들에게 거룩한 씨를 말려버리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지엄한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각오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계도 가족도 딸려 있는데. 그럼에도 이 히브리 산파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세상 임금보다 더 두려워했기에 보일 수 있었던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배웠던 합리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굉장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낙타를 한번 꺾어보시죠. 자기 십자가를 한번 지어보시죠. 생사화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라고 맡겨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돕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듣고요, 또 슬피 울며 후퇴해요. 예수 믿기는 믿지만 광야의 애굽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바늘기로 들어가라, 사망의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귀찮게 이렇게 넣느냐 하면은 그래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 알아요? 여러분이 내면으로 겪고 있는 이 세상과 육신적 라이프스타일, 그런 사고방식과 세뇌를 깨뜨린다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걸 잘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런 진통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진통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성장과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밀어붙이지 않아도 성령은요, 인생과 세상 속에서 계속 밀어붙이십니다. 이것을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뛰어넘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 산파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명령을 어겨서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 썩지 아니할 말씀 씨앗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일에 순종했던 이 두 산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전체입니다, 이 두 산파를 통하여 전체에게 전화위복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익은 열매, 장자, 초태생의 복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 덕분에 집안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할렐루야.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매우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고 낙타 바늘기 통과합니다. 거기에 여호와 이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안에 있는 여호와 이레의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심, 욕심이 아니라 하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 욕심이 향유옥합처럼 깨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진통하게 되고 답답하고 괴로울 거예요.
또 이런 괴로움의 희생양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서 여러분은 실험하여 특별히 이번 하영인 새벽 기도회 때 이 문제에서 옥동자를 낳기를 축원합니다. 해산의 진통의 때로 점점 들어서고 있는 이 시즌에 우리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두 산파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태어나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었던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영적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두 번째, 바다가 잔잔할 때나 큰 풍랑이 칠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돕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각종 봉사를 통해 섬김을 통하여 하는 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히브리 3파는 집안 전체를 복되게 하는 처음 익은 열매, 장자의 같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무겁지요? 믿지 않는 집에 처음 믿고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이거를 나의 힘으로 지면은요, 쓴물만 올라오고 쓴뿌리만 올라와요. 무겁다 힘들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즐겁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꺼이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피곤치 않아요. 쉽고 가벼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강한 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이 세상의 강한 자들 앞에서, 자이언트들 앞에서, 네피림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두 산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두 산파를 본받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이 공동체가, 그리고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이 열방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히브리 산파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보고 내가 인정하노라.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히브리 3:8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장자권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꼭 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